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선교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성들은 창녀였다라고 그랬죠. 끔찍한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죠. 이단적인 이야기이죠. 근데 이런 것을 들으면서도 아멘해요. 이 광신도죠. 정상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을 단단히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나솔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이러면서 여성들이 이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들이 다 창녀들이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말씀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렇게까지 말하겠어요. 말씀에 어긋나도 멘토인 전광훈의 말에 복종하라. 그래야 성령 받는다. 세상에 무식하고 두려운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거죠. 끔찍하죠.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맞아요? 정말 창녀 맞아요? 자, 살펴볼게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남편이 엘리멜렉이죠. 아들이 말론과 기론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모압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죠.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오르바와 룻, 이 나오미 셋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따라와요. 또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롯 보고 또 따라오지 말라는데 룻이 제대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제 그 모습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신앙의 표현,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이삭을 줍다가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나오미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자, 그런데 룻이 창녀냐고요? 아니요.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이런 여자를 세상에 누가 창녀라고 그럽니까? 창녀 절대로 아니죠. 창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다말은 뭐 엇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녀 역할을 하던 사람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정당하지는 않으니까. 자, 유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엘과 다말이 결혼을 해요. 근데 엘이 죽어요. 그 오난을 들여버려서 씨를 잇게 하려는데 오난이 엉뚱한 짓 하다가 또 죽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다말을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가지고 창녀인 척 꾸며서 가장해서 유혹을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게 베레스와 세라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거는 맞는데 창녀였다. 여기는 이제 퀘션 마크가 조금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마리아는 뭐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여자에게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와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까 제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인용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무슨 아브라함이 낳아요? 사라가 낳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무슨 이삭이 낳아요? 리브가가 낳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삭이 낳았다고 그래요? 남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원죄 없이 태어나시는 게 가능해지시는 거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다? 신성 모독이죠.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요, 애국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호감이 많았어요.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영은 목사님이 CBS 시사잡기 전광영입니다. 그 방송에 출연해서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그럴 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발언을 했던 거예요. 이 전광훈 목사님을 잘 몰랐던 거죠. 그 정체성을 제가 제대로 인식을 못했던 거죠. 이 부분은 너무나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건 한국에 제가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광훈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 근데 제대로 내용을 접하면서 보니까 심각한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할 만큼 이 문제들이, 이 사안들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벗고 나서게 된 거예요. 목소리를 내고 싸우게 된 거예요. 이거 이단교리, 잘못된 교리에 많은 사람이 가스라이팅 되었구나. 이거 빠져나오게 된다.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이 고난 주간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한 명이라도 빼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이 창녀 발언 말고도 이제 심각한 발언들이 많고요. 이것을 하나하나 제가 조목조목 분석해 나갈 겁니다. 이전에는 설교까지 제가 들을 이유 없잖아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쪼들린데, 이것만 해도 할 일이 천지인데, 그런데 이제는 다른 거요. 이 분명히 근거 팩트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들을 필요가 있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요. 근데 사실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필요는 없더라고요. 왜냐? 알아서 여기저기에서 자료들을 다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잘라서 보내주거나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 요 내용 이상하지 않냐고 목사님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만 봐도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드러나더라고요. 이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왔고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수많은 서브 채널들, 고난극복 TV, 할렐루야 TV, 이성희 변호사 TV, 너알아 TV, 너만 몰라 TV, 청교도 혁명군 TV, 맥다니엘 TV, 요즘은 또 예태원 목사님도 합류를 했더라고요. 성선하라 TV. 와, 많아요. 왜 이렇게 난리 발광을 할까? 간단해요. 위기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죠.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눈 하나 깜빡 안 할 겁니다. 물러나거나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 비진리에게 진리가 질 수는 없거든요.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고 보세요.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았거든요. 사실 이제 중1 때 사고가 나서 팔이 하나 없으니까 운동 못해요. 성격이 내성적인 데다가 트라우마가 심각하니까 어울리지 못해요. 그리고 여자친구 없어요. 30 넘을 때까지. 그러니까 30 넘어갈 때까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뻔하더라고요. 말씀을 읽는 거.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성경을 암송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지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 듣다 보면은 듣기만 해도 말씀에서 뭐가 어긋나고 잘못되어 있는지 이게 드러나니까. 이게 완전히 비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는 그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 죄다 빼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